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네. 추천 씨가 오셨네요. 네. 네. 당황스러우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한 주간이라고 이렇게 또 네. 깜찍하게 변하셨어요. 아니 한 주 동안 주일날만 은혜를 받다가 성서학당 와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너무 요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아직까요? 아니지. 오늘 굉장히 여러분 해피한 분위기이긴 네. 합니다만 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아이, 누군가는 그랬어요. 삶이 삶 자체가 고난이다. 삶 자체가 고난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웃으며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이 생각해 보려고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 얘기한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돈이 됐을 때이고 그런가요? 아무리 해도 뭐 별걸 다 아는데 도무지 내 마음 어떻게 가늠할 길도 없고 그렇죠. 그런 순간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서 있었던 삶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불확실하게 변해버리고 네.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고통의 극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인데. 근데 미리 우리들이 정해놓고 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럴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어찌할지 모르지. 맞아요. 그때.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 고통 속에 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은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81강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추천 씨가 좀 낭독해 주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천 씨의 아주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음성으로 이 시를 들으니까 또 특별한 네. 가제트 형사님이 그렇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네. 가제트 형사님이. 여호와요. 네. 여호와요. 네. 네. 이 시는요, 참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참회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개인의 애가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고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아주 바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철로 역정 쓰신 분이죠. 네, 예.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하는 시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0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깊은 곳. 어디가 깊은 곳이에요? 액간장을 키우는 그 깊은 애간장. 어떤 간장이 가수 간장이에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애간장. 깊은 소리가 나왔어요. 네. 배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네.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건 자기가 정말 힘들고 네. 정말 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눈치가 곳까지, 빨라. 그런 곳을 얘기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악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그 아우. 고통. 어찌할 바 그렇죠. 모르는. 마치 수월 같은 수월입니다. 수월.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 이런 느낌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토대가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질서로 돌아가고요. 든든히 섰다고 했던 것들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조화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혼돈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위험으로 다가오고, 그렇죠? 내 생명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겪는 어떤 그 깊은 곳일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죽어간 아이들의 엄마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필설로 형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도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비극적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렇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런 곳,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심연에 내려가 있는 그 깊은 곳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위로받으세요. 이래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죠. 그 속에서는. 그 때때로 말이 끊기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그런 인생의 깊은 곳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위로인 줄 알았거든요. 예, 가서 막 위로해주고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맞아요. 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다만 그가 애도할 수 있도록, 그가 울음으로 올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줄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홀로 있을 때 울음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품에 가슴을 묻고 얼굴을 묻고 울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말로 와서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 옆에 있어주는 거죠. 함께 있어줌.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고통, 절통한 고통 경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고 말해요.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깨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깊은 곳의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나 이야기 아시죠? 네. 요나 이야기. 그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서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은 자기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서 너 망해
하고 선포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는 달아나죠. 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뭐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었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삼켜졌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의 삶의 곡절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스려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어. 그리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탑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랑이 일 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잤습니다. 내려가죠? 네. 그러다가 마침내 물속에 던져집니다. 물 속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 뱃속으로. 그것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갈 데가 없는 극한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어둡고 그렇죠. 바로 그 자리가 기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도 그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죠. 요나서 2장은 요나의 참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깊은 곳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는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 깊은 곳,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전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대수롭지 않게 조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해 보더니 3개월 남으셨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남아있는 그 3개월 시간이 자 이제 마지막이 정해졌어요. 그럼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런 얘기했죠. 내가 사흘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린 날마다 세상을 보고 있는데 물론 청취자들 가운데는 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이렇게 보면서 사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지 못하죠. 맞아요. 여러분 이 깊은 곳에서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게 이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애착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고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이 내게 지어주는 미소, 그렇죠. 친구와 손을 마주 잡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 이런 것들이 돈보다 추세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근데 이 깊은 곳은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성숙하게 봐. 깊은 곳은 자, 이걸 약간 개념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네. 비본질적인 것들이 추스려져. 사라지고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깊은 곳은 고통스럽지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때때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조금 겸손해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응?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겪고도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이죠.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타작을 할 때 우리 그 어른들이 도리깨지를 이렇게 툭툭 아시죠? 이 리듬, 절묘한 리듬, 그죠?
김준태 선생님의 시 가운데 참깨를 털면가 하는 그 시를 보면 참깨를 이렇게 터는데 할머니가 이제 툭툭툭툭툭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털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얘기하십니다. 아가 너무 세게 때리지 말아라. 그러다 참깨 목 부러진다 그러거든요. 이게 살살살살살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참깨가 어디 목이 있다. 그러니까 참깨가 어디 목이 있다. 예. 세게 때리면 네.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어떤 일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툭툭툭 치는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요 조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좀 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참 못된 버릇 가운데 하나이죠. 어쨌든 그 깊은 곳에서는 지금까지 애착하고 있던 모든 가치들이 무화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고통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부르짖어야 할 분이 있어. 네. 아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리석다, 얼토당토한다 그런 단어 속에는 여러분 그 서양 언어 얘기합니다만 absurd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귀머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안 듣는 거. 안 듣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안 듣는 게. 네. 들을 줄 모르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성서가 계속 우리에게 표상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들으셔요.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들으시냐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즐겨 쓰는 표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대목을 직역을 하자고 한다면 당신의 귀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의 심연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네. 자신의 무력감과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촌으로 회귀하는 연어 또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처럼 인간 속에는 그 모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심겨져 있어요. 고통받을 때 그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네.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는 내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본질이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청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하고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때때로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다 비춰서 이게. 엑스레이 보듯이. 엑스레이. 네. 이거 서 있을 수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머리카락 한 올만 가져도 네. 그 사람의 그 병력을 다 알 수 있다네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죠 너무 이게. 무서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누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요, 지금. 그런 얘기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을 마치 감시자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옛날에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건 맡기고 돈 전당포. 전당포 좀 해봤어요? 전당포가 뭐야? 전당포요? 네. 전당포 영감님이 되게 이제 코 끝으로 이렇게 돋보기 너머로 이렇게 네.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네. 쳐다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어쨌든 네. 야,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빛이 있거든요. 네.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하면 어두워요. 네.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 얼굴에 잡티도 잘 안 보이고 내 옷에 묻은 먼지도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네. 근데 빛 앞에 정난하게 있으면 다 보여요. 네. 그렇죠? 맞아요.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게 이게 신학적 진실이기도 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에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정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유난히 죄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얘기는 짐짓해보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그 은혜의 빛 앞에 서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너무 작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 아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죠? 많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용감한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래서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빛 앞에 선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버티어 설 사람이 없어요. 시인은 자기가 지금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현실의 어둠 속에 처하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러나에 있죠. 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접속 부사 앞에 문장과 뒤에 반대되는. 문장을 뒤집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러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버시래. 예, 예. 영어 잘하네요. 벗. 공부 많이 했네요. 아예 벗이요. 땡큐. 아이고 두 마디나 하시고. 네. 아우 선생님 깜짝 놀라셨어요. 네? 선생님 깜짝 놀라셨다고.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할 줄이. 저도 몰랐어요. 네. 신앙은 언제나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 그러나가 바로 은총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없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기계를 날 비춰서 나를 이렇게 드러낸다면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뭐냐면 용서하시고 네. 치유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7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너희를 낸 것이 난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징계하면 너희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래요. 이게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네. 벌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생각하기도 또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네.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하시다가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다만, 회초리를 가지고 자식을 때리는데 너 잘못했지? 매를 맞아야겠어. 착 하고 때리는데, 여러분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거든요. 그렇죠. 제가 때려보니까 네. 아프더라고요. 때렸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때려보니까 네. 사랑의 매라고. 제가 정말 밤에 이 다리를 보면서 제가 더 마음이 맞춰서 안티플란 바르고 뭐 약 바르고 막 계속 해주는데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밤에까지 안 가셔요.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좀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자 아버지가 매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때렸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한테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단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으로. 그리고 잠을 청하는데 분해요. 네. 근데 자기가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왔어. 그래서 침대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가셔서, 그래서 자기도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아버지 나가신 다음에 또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야.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대.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해. 그죠?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맞아요. 때리시지만 싸매시죠. 그렇죠?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시는 분이죠. 이게 이제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로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뭐냐?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그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심은 결국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를 가져왔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 경험했죠. 네. 여기에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죠. 이 경외심의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뢰. 그렇죠? 신뢰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믿고 믿음. 맡김이죠. 신뢰는 트러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는 신뢰를 뜻하지만 옛날에 트러스트 뱅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신탁은행. 네. 맡긴다 그거예요, 이게.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신뢰하게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까 깊은 곳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내가 맡길 수 있어, 내 삶을.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하시든 괜찮습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든 괜찮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사유함의 은총을 통해서 바로 주님 경외에 이르게 되었음을 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얘기를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영혼은 같은 말이죠. 네. 나와 내 영혼. 그렇죠. 간절히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도 보면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구별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먼 곳에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 근데 내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친필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편지를 그 편지 보는 거죠. 네. 아버지 그리울 때마다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 글씨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느낌이 있잖아요. 냄새. 그렇죠. 아버지의 냄새. 향기라고 해주세요. 예, 그런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친필 편지 이게 여러분 좋아요. 그 아버지지 곧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그리울 때 봐라. 그리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이게 동자고요. 동경.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네. 동경인데 여러분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동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는데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는 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영원한 평안에 이르지 못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주신 닻이다. 내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동경심이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했죠. 영원한 평안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딴 데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려져 있는 닻이라는 거죠. 동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경은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 하나님 그러죠? 내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부를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어요. 없으면 못 부릅니다. 네. 그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네. 내 속에 없는 거는 내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래가 이제 확장되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우리들이 바라다, 기다리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설렘을 아시는지요? 그죠? 옛날에는 애인에게 오는 편지 기다리고요. 군인들. 네,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하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우리 땐 전화도 별로 없을 때니까 그렇죠. 편지만 진짜. 편지 쓰고 편지 기다리고
첫눈 오기를 기다리고 어, 학생들은 방학 오기를 기다리고 네. 요즘은 선생님들이 더 기다리고 맞습니다. 월급 들어오기를 바라고. 얼굴 떨어지기 바라고. 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도 이제 그 결혼 초에 아내가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버스에서 내릴 정류장에 가서 기다려요. 멋지다. 로맨틱하시다. 멋지다. 나랑 비슷한. 좀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자 한 대 오고 그 내려야 할 버스가 와요. 네. 이렇게 근데 안 해서 내려. 안 와. 그러다 이제 마음속에 오래 기다리다 그러지. 한 대만 더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죠. 안 와. 네. 그럼 포기하고 싹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대만 대만. 진짜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더.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 그럼 아내가 바로 뒤에 따라와. 이런 경우가 있죠.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기다리는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올 때까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요. 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 정말로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땅의 길은 우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길은 땅에서 시작한다. 땅의 길과 만난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고 하늘의 길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내 삶에서 없애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난 얘기했죠. 공해가 없을 것 같다. 그럼 공해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 그것에 미움과 시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네? 내가 이 대상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 기다림의 대상에 우리에게 가져올 삶을 미리 앞당겨 선취하지 않으면 기다림이라고 한 말이 그릇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바랍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이 시인은 그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라. 그렇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야. 그분은 풍성한 속량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인자한 사람이어야 하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하죠. 힘겹지만 그 일을 시작하고 있을 때 비로소 기다림이 참된 것이 된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깊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인처럼 그 깊은 곳에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은 아프지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곳에서 내 삶의 비본래적인 것들, 그렇죠? 이것이 벗겨지고 내 삶이 본래적인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생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본질적인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살았다고 한다면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 말고 더 든든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까닭은 뭐냐면 그 깊은 곳을 만나야만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죠? 인간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로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 고통을 겪지 않아도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길지 않지만 네. 130편 이제 읽었는데 오늘 함께 공부했는데 130편에 나오는 내가 깊은 곳에서 이 말 잊지 않겠죠. 네. 혼돈과 무질서와 고통과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깊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섣부른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가 마음껏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도록 그의 곁을 지켜주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정말 깊은 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저희 20살 때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가장 힘들 때 너를 그러니까 도와줄 해피하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아무 생각에도 없는 거야. 그때 펑펑 울었어요. 한 이제 하루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헛살았다. 하지만 이제 왜 그 주님이 생각이 인제야 떠오르나.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제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저 좀 이뻐해 줘요. 무슨 나비 부린다. 하나님 나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시냇물을 찾는 사슴, 2번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 3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